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64쪽에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364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구절인 거로 우리가 한번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거하다더니 잠이 앞에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어떻게 하셨네. 아멘. 지난주에는 믿음의 자라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어서 믿음과 기뻐하시는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이죠.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에녹과 같이 보지는 아니할지라도 우리도 다 에녹과 같이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를 소망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기 전에 오늘 말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많은 그리고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땅으로부터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에녹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전에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는 무슨 아트홀인데 아이가 거기로 가서 같이 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식사하기 전에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강남구에 있는 어떤 무슨 아트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나는 해외 나가서 아주 더운 나라예요. 거기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젊은 목사님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인수인계를 시켜줬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하고 그런 유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 같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거를 또 조건 없이 넘겨주고 하는 그런 선행을 했을 때 그리고 충성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뿐 아니라 어떤 분은 또 평생을 희생하면서 그 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든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라든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나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나는 그런 거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위축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과연 그런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가? 그 일들이 귀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6절에서 명백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믿음을 가진 후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일은 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거나 많은 어려운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거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금식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렵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그 믿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이 땅을 정리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된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또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두 종류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 상 주시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계시는 걸 믿어요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704년경에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지금 우한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많은 사람이 죽고 공포에 떨고 있는 것, 이거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고 많은 실직자가 생겨나게 되면서 정말 살아가는 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1704년경에 유럽에서 창궐했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독일의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특히 유럽 지역에 흑사병이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이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라 이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 부부는 자신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가정을 신방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 부부는 어느 날 역시 이제 실직을 하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가 또한 흑사병으로 숨졌어요. 그로 인한 충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 부부는 이제 어린 두 자녀를 집에다 남겨놓고 그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제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 아이들이라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까봐 이제 부부는 문을 잠가놓고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철에 어린아이들이라 밖에 나오면 혹시라도 이제 병이 들까봐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부부가 그렇게 해놓고 겨울철이라 이제 밖에 못 나오게 하고 갔는데 그 안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가 불에 타서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스몰크 부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목회를 했고, 그날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신방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사람이라도 고용했을 텐데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화재가 일어났고 그 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찌 애들을 돌볼 사람만을 갖다가 하나님이 고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이렇게 화재 속에서 이렇게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애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게 살아계신 게 맞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아마 주변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일어나 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남들이 조롱은 떠나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를 그렇게 화재로 잃어버린 그 스몰크 목사 부부의 그 비통한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부가 작사한 곡이 바로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님 구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당신께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소양하여 오요기 가리네.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그런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치세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양육하며 인도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울 왕의 휘하에는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건져낸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상태였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반역을 한 적도 없고 욕심을 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 왕을 도와서 나라를 위경에서 건져낸 장수였습니다. 국민들이 그 나라를 건진 다윗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자 사울 왕은 스스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가서 저놈이 장차 왕이 되려고 할 거야 하고 의심을 하면서 그 다윗을 미워했고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신앙의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 장소로
피신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일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도망을 다니다가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무기도 없고 오죽할 데가 없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인 아비멜렉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저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먹을 게 없고 굶어 죽을 지경이니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나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음식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 때 드리는 거룩한 떡이 있는데 당신들이 부녀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줄 수 있다. 그랬더니 다윗이 우리가 쫓기는 몸으로 어디 여자를 갖다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장 굶어서 아사할 그런 상태이니 그 떡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니까 아비멜렉이 그 떡을 이제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그 다윗이 제게는 지금 이제 아무런 무기가 없어서 목숨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혹시 무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국가를 위협한 그 대적을 없앤 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다윗에게 칼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떡도 얻어먹고 무기도 얻게 돼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냥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와줘도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내가 사랑하자니 도와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떡도 나눠주고 그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칼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 다윗에게 떡을 나눠주고 칼을 줄 때에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울 왕의 신복이 그 장소에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그 도액이 사울 왕에게 그 사실을 이제 갖다가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아비멜렉이 있는 그 지역을 찾아와서 그 보복으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 동료들과 그리고 그 아비멜렉 제사장의 가족 친척 모두를 다 죽이는데 그때에 아비멜렉에 아주 어린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젖먹이까지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참변을 당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젖먹이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정말 끔찍한 참사를 온 일가족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거기는 또 아삽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쓴 시편이 나와요. 거기 보면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그 경건함과 그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앙의 그 본이 되는 행동을 인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다윗 왕의 치세 때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그런 하나님께 예배에 드리는 가장 우두머리,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정도의 그런 직함을 줬던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주님을 믿지 않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척 하면서 모든 불법과 그리고 꼼수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악인은 아무 문제도 없고 갈수록 애들도 잘 되고 재물은 불어나고 세상에서 근처로 똥똥 치며 살 수 있게끔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 볼 때 야, 진짜 하나님 복 주는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게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삽이라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고, 혹시라도 허물이나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걸 다 편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주변 사람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인정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걸 통솔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주변 사람이 맡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는 그런데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다. 하는 일마다 망가지고 고통당하고 애들은 잘못되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해서 그거를 알려 했더니 그것이 그 마음에 심한 고통을 태웠도다.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고통을 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뭔 뜻이냐고요?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말씀하거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시련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련을 갖다 가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고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왜 시련을 주나? 여러분, 잠언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계속 시련과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예? 그거는 다시 말해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갖다가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십자가의 내전 해결한 걸 믿어요, 그리고 나 교회 다녀요, 그걸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하는데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시련을 강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점점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고, 가짜 믿음은 거기서 본색을 드러내고 주님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 과거에 어려운 시기에 잠깐 중동 취업을 나가기 전에요, 너무 취업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노가다판에 설비 배관하는 거, 거기에 일을 잠깐 했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일을 할 때 보면요, 이제 배관 같은, 오수 배관 같은 거, 그런 걸 하면요, 그 배관을 설치한 틈을 갖다가 나무로 채워서 물이, 오수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 나무를 그냥 갖다가 거기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져온 그 납이 그 안에 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채우면 샌단 말이에요. 순수한 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찌꺼기를 갖다가 분리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분리하느냐, 큰 그릇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납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막 이글이글 막 타요. 그러면 납이 녹으면서 찌꺼기는 다 위로 올라오고 그 순전한 납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찌꺼기는 엄청나게 뜨겁게 막 타면서 순전한 납은 남아있는데 찌꺼기는 다 올라오니까 그걸 걸러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납만 가지고 그 오수 배관 틈을 메우는 그 일을 하면 오수가 안 새요. 순수한 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찌꺼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순수한 납만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 재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을 어떻게 만들어요? 광산에 가서 돌에 섞인 금을 캐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금광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금광석을 가지고 금을 만들 때 3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1000도가 넘는 엄청난 고열이 있는 그 도가니에다가 그걸 갖다가 집어넣고 금광석을 갖다가 크게 연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동이 나옵니다. 1000도가 넘는 그런 도가니에서 그냥 막 불태우면 찌꺼기가 빠져나오면서 첫 번째 탄생하는 게 동이 탄생하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동을 꺼내서 두드린 다음에 다시 또 어디에요? 도가니 또 들어가요. 다시 또 1000도가 넘는 엄청난 고열로 막 그냥 연단합니다. 그럼 또 다시 찌꺼기가 빠져나와요. 두 번째 과정을 거쳐 나온 게 은이 돼요. 그걸로 끝내니까 그 은을 또 다시 막 두든 다음에 또 다시 도가니에 집어넣어요. 다시 1000도가 넘는 고열로 막 연단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찌꺼기가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정금, 순금이 나오는 거죠. 99.9%의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비로소 그것이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했어도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 믿음이 진정한 순전한 믿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가짜는 그걸 못 견디고 다 부인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믿음이라는 게 아무 일도 없을 때 믿는 거, 그거 왜 누가 못하겠냐고 도대체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잘못된 건 예수 믿어서 모든 게 원활하고 잘 풀린다고 생각,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라고요.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지를 갖다가 시험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일평생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무슨 죄를 진 게 아닌데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초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여러분, 그때 그거를 견디면서 변함없이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아멘. 또 하나의 믿음이 있죠? 그건 뭐냐면 상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아우르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져요. 모든 믿노라 하는 사람 중에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믿는 자 중에서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뭘로 일어나냐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 사모, 장로, 집사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졌는데 모든 것이 원만하고 평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 게 거짓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 흘림, 이유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사람들에게 받게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 대가를, 보상을 받는 거라고요. 반대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 그녀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사나 사모나 장로나 경건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대가 반드시 심판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 부분을 절대로 묵과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응?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과 지옥 중에 심판이 벌어질 뿐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 중에도 또 상급의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무슨 그런 구별이 있냐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러분,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죠? 밝기가 다르죠? 아멘? 근데 별들 중에서도 똑같은 별이 아니고 다 영광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상급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죠.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만약에 상이 똑같다면 하늘에 너희 상이 있느니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주님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말을 듣고 목사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사모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너희가 누릴 걸 못 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보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오해당하고 욕먹는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천국을 가도 상급이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사의 직분, 사모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는 소리를 봐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대가가 큰 상급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강남 사는 거, 강북 사는 거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것은 100년도 안 돼. 근데 천국에 살면 어떻게 돼요? 영원무궁토록 결정되는 삶이에요. 그것으로 영원무궁토록 결정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는 사람의 상급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으니 죄 사함은 얻었어요. 그리고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응답도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응답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영광도 누렸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은 얻었는데 단 하나도 좋은 걸 응답받지 못하고 고통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 일평생을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크게 쓰임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야 대단하다 그런 소리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정말 하나도 경험을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일평생을.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큰 상급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 얘기냐?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 보게 되면 거기는
큰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남편이 없는 아주 가난한 과부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동전 두렙돈을 헌금했어요. 두렙돈이라는 건 아주 작은 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한 돈 1,000원? 한 돈 5,000원? 부자는 몇 억을 헌금을 했는데 이 과부는 5,000원 달러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죠? 이 두렙돈 헌금한 여자를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지 않죠. 사람들은 몇 억을 헌금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있고 굉장하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는 칭찬과 인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5,000원은 이 과부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과부는 여자는 일을 나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야말로 정말 최악의 여건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그런 부자나 자식이 잘 나가는 사람이나 남편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자식도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어디 가서 방 한 칸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끈끈하게 진짜 목숨을 차마 내가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지금 사는 그런 과부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이런 하나님이 내가 왜 섬기더라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말이죠. 그런 공부하고 그 비참한 그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공고한 속에서 예수님은 저 여인은 자기가 진 전부를 다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그 여자의 전부였어요. 그럼에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감격해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전체를 다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 여자는 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자는 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여자는 믿은 사람으로 전혀 혜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크게 잘 되고 사업도 크게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그런 사람이니까 뭐예요?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죠. 인정을 받아서 야 대단하다 그러고 이런 과부는 그 비참한 삶을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마 예수 평생 예수도 한 명이나 2명밖에 못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잘 되고 응답도 많이 받고 굉장한 기업을 이루거나 큰 목회를 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여건을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고 취직도 제대로 못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도 받았고 많은 지원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정말 큰 사업체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큰 사업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도 하고 그런 고용주가 되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또 전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나 사모님이나 장로님이나 주변 사람이 야 대단하다 진짜 정말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같은 나이에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부모가 부자도 아니야. 정말 겨우겨우 근근히 그런 살아가는 부모야. 그래서 많은 혜택도 못 받았고 또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 약점과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도 못해요. 다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런 좋은 조건 속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막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적 인정받은 그 사람의 상급을 받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그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은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3장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에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에 교회는 큰 교회예요. 많은 일꾼들이 있는 교회야.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금으로 보면 개척 우리 같은 진짜 볼품없는 조그만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칭찬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럼 작은 교회 목회하면 칭찬받나요? 그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그냥 작습니까? 예를 들게요. 어떤 목사님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었어. 어떤 목사님은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었어.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했어요. 당연히 믿는 가정에서는 온 가족과 친척들이 다 그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을 거예요. 불신 가정의 이 목사는 일꾼이 없어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사모님 결혼된 그 사모님마저도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 그런 사모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해. 자녀들 역시도 그런 불신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잘 안 믿어. 그래서 그 목사는 그 가족들 구원하는데 일평생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설득하고 그러기도 바쁜 거예요. 근데 한 목사는 믿는 가정과 여유가 있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리고 결혼한 사모님도 정말 큰 부자 그런 가정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갖다가 집도 사주고 목회도 도와주고 막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돕고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일꾼이 있고 많은 재정이 있고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는 많이 커졌어요. 세상 사람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결과만 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계신 것 같고 그 목사 칭찬하고 큰 생각이 거기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부자나 네가 건강할까 네가 벌거벗을 모르는다.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델피아의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극히 작은 능력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가운데서도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교회를 칭찬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 여건만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기준을 같이 보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당연히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사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주는 상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떤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 그 피흘림과 고통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세상이 보는 것과 정반대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 가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그런 철박한 환경에서도 그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편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큰 변화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첫째는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발해 찾고 헌신하려고 하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자기를 찾는 자, 이렇게 주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주님의 상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큰 상이 주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냥 대충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예비하며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예배를 끝내고 알바를 하는데 광명 KTX역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가 대리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리운전을 태우고 광명 KTX가 어딘지 아시죠? 고속철도. 근데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구리에서 대리를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을 태우고 이제 영등포를 갔어요. 영등포에 갔는데 거기 콜이 광명 KTX가 콜이 떠서 그걸 잡은 거거든요. 다른 콜보다 금액을 넉넉하게 주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면 한 25,000원? 3만원인데 5만원이 뜬 거야. 어이구, 이게 웬 떡이냐고 딱 잡아서 이제 그걸 갔는데 그분들이 가면서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예수 믿는 분들이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구에 산대요. 대구에 사는데 지금 예배드리러 영등포로 올라온 거래요. 그래서 아니 대구에 사는데 예배를 영등포로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매주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교회가 많은데 왜 여기 오세요?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도 교회는 많은데 우연한 교회로 이 영등포를 와서 친척집에 왔다가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주일날.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뭔 일을 보느냐고 원래 다니는 교회를 못 가고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로 그쪽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교회도 별로 크지 않고 한 30명 정도 모인 교회였는데 얼마나 단호하게 그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는지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십몇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노라 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다가 그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가서 비로소 자기들이 왜 지옥 가는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나는 지금 죽으면 이제 천국 가겠구나는 확신을 그날 얻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교회 다니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는 분명 천국 가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거리는 멀지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하고 자기 아내와 같이 그걸 경험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영등포 교회로 나오고 예배가 끝나면 부산으로 대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나와요. 그들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먼 곳에서 그 모든 환난과 장애별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지금 왔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믿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닌 세상 사람이 보는 가치관과 전혀 다른 그 마음의 중심과 역경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가장 공의롭고 공평하게 상을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애매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좋으신 주님,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찾아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찾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에 어디에 그런 주님이 계실까요? 우리는 되게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굉장한 은사가 나타나면 주님을 거기서 만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두 군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창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고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이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어디서 만나 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6절 보게 되면 속죄소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떠나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 장소, 정말 인간적으로 낙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나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인해서 강건함을 다시 회복되게 되는 바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같이 계시다는 겁니다. 큰 교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 속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힘을 잃고 정말로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고 새 소망을 갖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을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과거와 달리 그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많이는 있는 곳에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곳에 그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명백히 말씀으로 제시해주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노라면 정말 세상에서 힘 빠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자식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고 생활에서 고통당하고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정말 저 살고 싶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지 모르겠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희망을 회복하고 강건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는 힘없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정말 새 소망을 갖고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런 일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도 지나고 무한한 일도 많아 나 편에 쉬는 곳은 남기로 주 내게 모셔
사시 재언소 그만 떠나 예사나 주와 내게로 안기고 재언소 손봐요 내 맘에 비가 새가고 나 양양했지 못할 은혜의 재언소 아멘. 여러분, 바로 속죄소는 시은소,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렇게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듣노라 하면 세상에서 지치고 그리고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책임을 얻는, 그래서 나갈 때는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비록 교회가 작아도 무리가 작아도 그런 장소가, 그런 교회가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달라진 행동이 있어요.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으로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별하고 찾으려고 하는 행동이 나타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의 가치를 알고 자부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보게 되면 4절은 아벨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5절은 에녹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에게, 가인에게 쳐맞아서 아주 어린 나이에 죽음합니다. 그런데 지금 5절은 에녹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야, 이 진짜 에녹 대단하다. 나는 에녹같이 되고 싶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의 믿음이 더 위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벨의 믿음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똑같이 증거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는 이 지금 에녹의 믿음이 더 큰 것 같고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거나 똑같은 가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이 아벨이나 이 에녹이 지금 이런 위치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거는 누구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으로 지금 그 위치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도록 결정된 거예요. 에녹도 그걸
이걸 원하지 않았고 아벨도 이걸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이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것을 부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벨이나 에녹이나 그 삶의 가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존귀한 가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분이 똑같이 경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는 이 믿음을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행동도 뭔가 주변 사람 볼 때도 인정해주는 가치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할렐루야. 저는 저번 시간에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 아람 땅에 억울하게 잡혀가서 그리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종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원한을 갖고 한 맺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예요, 그 여종은. 그런데 그런 슬픔, 그런 애통함,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한 그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 여종한테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5장에 전혀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엘리사 선지자예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여종과 엘리사는 그 역할이 하늘과 땅같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엘리사는 고향 땅에 잡혀가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존경했고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성경으로는 그 나라의 왕도 엘리사를 아버지요라고 친아버지가 아닌데 마치 아버지같이 존중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사 선지자나 이 여종이나 가치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은 누가 그런 여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이 몰라 지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이 여종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이 여종은 나이가 어렸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관과 하나님 오시는 가치관, 역할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여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여종같이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여종은 전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데 잡혀와서 이렇게 부모도 볼 수 없고 고향 사람도 볼 수 없고 자기 나라도 구경할 수 없는 그런 이방 땅에 와서 노예같이 짐승 같은 제벌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있다 하는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겼기 때문에 여기에는 숭고한 가치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여종은 자기 역할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실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줄 상은 이 세상처럼 그렇게 주는 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삶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구우시고 모든 과정을 보시고 정말 최악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진짜 큰 상이 간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올 뿐 아니라, 두 번째는요,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한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이 내가 작정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존귀하고 정말 가치가 있는 자리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고 큰 대기업을 이루고 목사도 큰 목회를 해서 떵떵거리고 사람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존중하고 그런 목회를 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최악의 조건 속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결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자리보다 이 자리는 가치가 있는 자리라는 그 하나님이 부여한 역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자기 역할의 가치를 알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거기에서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유습을 보세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전에 이름 없는 곳에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양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일 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는 양치기일 때는 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살았나요?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 나는 왜 이따위로 이렇게 인생이 초라하게 살아야 될까? 그랬나요? 아니요. 다윗은 왕일 때나 그런 이름 없는 양치기일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맡긴 그 역할의 가치를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그래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억울하게 끌려가서 감옥에서 다른 사람 옥바라지라 하면서 강간범 취급을 당하면서 정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요셉은요 거기서도 정말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옥에 누가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역할을 줬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총리 역할을 하는거나 거기에 욕바라지를 하는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사람에게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를 받는 입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보냈기 때문에 총리와 똑같은 영광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 자리에 있을 때나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있을 때나 요셉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무디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그 무디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지체 부자이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여자가 평생을 무디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무디 목사는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병실에서 무디 목사를 위해서 평생을 한 번도 지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무디 목사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고 가치는 일을 했고 이 병실에서 그냥 기도만 했던 그 여자는 별볼이 없는 이상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는
그 중구하는 그 여성이 없었다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디에게는 그 역할을 맡겼고 그 여자 송두에는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보이는 영광 있는 무디 목사를 갖다가 같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지만 야간에 나가서 대리운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인생을 한탄할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부심이 있고 근질을 갖고 있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여러분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수입이 얼마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어 이 자리에 맡겼다. 이 역할의 가치를 알고서 살아가는 행동. 이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상을 줄 때 그 상을 세상 사람의 기준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공의롭고 모든 과정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상을 주신다는 것.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속에서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정말 대충 예배를 드리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무시하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주관해서 맡겼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 자리에서도 큰 자부심을 갖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증거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나 유튜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에녹이 하나님 앞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죄진 밭을 그리고 어찌 좋은지 업장근 신부가 오지 우리 주께가 계세 고개가 높고 어그럽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나도 나를 주를 모르다 근심 걱정도 없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의 기도 들으세 세상 진고 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시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역사는 은총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기뻐하시는 증거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믿음으로 이제 가치관과 모든 생각의 변화를 따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향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